신약 388페이지.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그 2024년 첫 주일인데 올 한 해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그 제목을 정할 때 오늘 첫 주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자. 예.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들입니다. 그러하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는 신실하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짓된 사람이며 또 외식의 사람이며 위선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된 성화된 사람이 못 됩니다. 그 과정에 있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러가시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시겠지만은 그런 거짓된 우리에게 또 미련하고 어두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극히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이 교훈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진데 내가 내 자신을 알고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에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내 자신이 자격이 되는가? 내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본질 자체가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만유에 다 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하십니까? 손에 잡히기를 합니까? 입으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입으로 말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아니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형제는 주 안에서 형제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내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또 내가 하고 살이 섞였습니까? 내하고 고향이 같습니까? 우리 집안의 사람입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서, 아니 처음 본 사람이요 나와 삶이 완전 다른 삶이고 한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본질을 봤을 때, 내 자체를 봤을 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내게 명령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귀하게 대접을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사랑하라고 내게 명령을 하시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접을 해 주시는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명령을 해 주시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인생으로서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최고의 삶의 그 목표며 최고의 그 뜻이며 가장 높고 귀한, 고귀하다죠. 높고 귀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내 자격이 되는가? 내 본질이 되는가? 내 인성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인품, 인질, 인격이 못 되는데, 또 형제를 사랑하니까 처음 본 형제를 사랑할 정도로 내가 그런 인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인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를 얼마나 과대평가하시고 나를 얼마나 좋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명령을 주시는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신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 나 같은 자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 참으로 나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내가 본질은, 내가 본성은 내가 일평생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죄악에 관영하고 하는 이 내 자신을 아는데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존대해서 귀하게 대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기는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이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것을 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잡고 형제의 무엇을 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가져야 오늘 이 말씀으로 일평생에 금년 올해뿐만 아니라 일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못 잡으면 이것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상대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이 면을 보니 처음 본 형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잡아야 잡히고 보이고 느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일깨워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붙들고 잡아야 될 것,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입니다. 한번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첫째는 나의 죄, 나를 죄, 마귀, 사망에서 건져서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서 꼼짝달싹도 이렇게 못합니다. 팔, 다리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꼼짝도 못하고 죄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죽음에 닥쳐올 때 죽어라 하는 대로 죽어야 되고 하는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꼭 하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나의 죄, 불의, 하나님과 원수, 그 다음에 세상 소망, 내가 죄 짓고 살고 불의하게 살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 세상 소망으로만 막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서 나를 위해 죄, 마귀, 죄, 불의,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소망 사는 여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곧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과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로 인식을 하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 불의, 죄라는 말은 삐뚤어졌다는 말이고 불의하다는 말은 지 맘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 맘대로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행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 전부 다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거 불이고 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도 불이고 하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삐뚤어진 것은 죄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한 거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나는 그걸 안 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 배신한 것, 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라 하는데 세상 소망으로 사는 거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완전히 구원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었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배반한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또 세상 소망으로만 매여있던 자를 영생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생은 부활하심으로 주신 것이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 따라합시다. 죄, 불의, 하나님 원수, 세상 소망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어떻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하는 그것을 인생에게 주신 명령 중에는 최고로 고귀한 명령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명령, 고귀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뭐가 잡혀야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고? 라고 할 때에 제일 첫째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죄, 불의, 하나님과 원수, 세상에 매여있는 나를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영생하는 자 되게 하신 그 고난, 그 구원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됐다. 어느 학교에 합격을 했다. 뭐 성진을 했다. 이런 것 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약한 그 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있고 아주 일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있을 수 있지만은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나를 죄, 불의, 하나님 배반하고 원수된 여기에서 세상에 매여있는 여기에서 나를 대속하셨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생각할 때 이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은 받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영생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못 걷고 자기 힘으로 우리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은 자기 힘으로 평생 일구어봐야 세상에 조그만한 그 재산 소유, 조그만한 영광, 조그만한 권세 이런 거 얻는다고 일평생 전심전력해도 이것이 될똥말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이건 내가 평생 영원 무궁토록 내가 밭 깔고 땅 파고 밭 깔고 또 회사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나에게 영생을 줬기 때문에 한번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영생하니까 말로만 영생하니까 이게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딱 통과하면서 영생과 영원한 지옥의 여왕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질 때에 내가 영생을 받아가지게 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사랑인 것은 이거는 실상을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내가 지옥의 영원 유황 불못에 들어갈 나를 이렇게 건져서 영생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다 상속받아서 내가 사업해서 이룬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자로 영원무궁토록 살게 하시는 이 영생을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딱 닥쳤을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꼬부라져서 감사 찬송 영광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쳐도 그거 다 하지 못하는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영생하는 이 생명을 받아가진 거기에서 나올 그 감사요 찬송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을 미리 당겨서 지금 생각한다면 이 영생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 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나도 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했더라도 잠깐 생각하고 돌아서서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해방과 자유를 시켜줬구나. 내 죄, 나의 불의, 내가 하나님 배반한 거, 불목된 거, 세상 소망에 있는 여기에서 완전히 건져서 나를 대속해줬구나. 나에게 영생을 줬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올해 첫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영생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세 번째고 네 번째 성귀라고 배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같이 우리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 부요 권세를 다 받아 가진 따릅시다. 예수님이 가지신 부요 권세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요 권세 영광이 원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것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인성 부활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인성에게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신 것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다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예수님에게 다 상속시켜 주신 이유는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부요는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일궈 놨는데 그 자식이 뭐 한 거 있나요? 학교 가서 공부밖에 한 거 없는데 부모가 딱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자식이 그 재산을 일구는 데에 뭐 벽돌을 하나 쌓습니까? 밭을 갈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가 가진 부모가 가진 그것을 자녀에게 상속되듯이 예수님이 다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상속받은 그것은 전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앞으로 그 엄청나게 부자라고 하는 그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 돈으로 샌다고 합시다. 5만 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돈이니까 지폐 중에 영원무궁토록 5만 원짜리를 세워보세요.
5만 원짜리를 계속 세가서 영원무궁토록 세도 그 세는 돈이 다 하지 않는 만큼의 부자가 우리입니다. 이것이 영생하는 성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여인데 우리가 영생하니까 영원무궁토록 돈을 부자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5만 원짜리 돈을 센다고 해도 영원무궁토록 세도 그 돈이 다 하지 않는 돈으로 부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이 가지신 부여요. 아버지께서 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에게 받아가질 그 부여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부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시겠다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주님이 이때까지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인데 그게 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이 죄, 마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 그 다음에 죄의 불이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한 거, 그 다음에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거, 그 다음에 성귀하신 주님처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받아서 예수님이 억수로 부자가 된 그 부자를 우리에게 다 상속시켜 준다고 하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내 거지요. 내가 그것을 받았다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한번 따라붙다 중생, 거듭남, 따라붙다 중생, 거듭남. 막바로 내가 중생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을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증가하면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은 중생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교회 가서 사람들을 사귀어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은 중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서 오늘 예배가 있는데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영이 다시 살아난 중생된 표시입니다. 중생된 사람이고 그 영이 다시 영은 마음이 아닙니다. 아닌데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고 영은 마음을 통치하니까 살아난 사람이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영업사원인데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오늘은 저 큰 교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명함도 좀 돌리고 해가지고 차를 좀 많이 팔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간 그 사람은 그 영이 중생된 영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생 안 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중생시켰다 말은 영을 다시 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성경을 좀 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거든. 그 사람은 중생된 사람인데 막바로 앞에 네 가지 한 그 주님이 이루어놓은 네 가지가 전부 자기 것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자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나는 한번 따라붙다 중생된 사람. 달리 말하면 따라붙다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중생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게 뭐 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마음 중에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뭐 특별한 마음인가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 하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았느냐 아직 죽었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이 다시 살면 성경을 보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하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가책이 오고 하는
또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또 넘어질 때 있고 또 일어설 때 있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이 앞에 네 가지를 받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여섯 번째는 나의 일생, 이제 그러니까 나를 중생시키고 난 이후에 나의 일생, 내게 가장 필요한 현실들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나가는 그 나에게 많은 현실들을 만들어줘서 나를 하나님같이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게 이 현실도 줬다. 아, 흉년이 왔다. 아,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실도 줬다. 또 잘 되는 현실 줬다. 이것도 줬다. 아, 내 자녀들이 건강하다. 또 내 자녀들이 참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욱 잘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역사, 따릅니다. 성화구원, 이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성시켜주고 일깨워주는 그 은혜 역사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고 하나님이 내 참 어리석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항상 있다 하는 그걸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안보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고귀한, 엄청나게 고귀한 이 역사를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만 한다면 이는 모든 인생,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그 성품, 그 사랑을 내가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이것은 엄청나고 보배로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나고 고귀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인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7가지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마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 예. 그 다음에 죄, 불의, 하나님, 원수, 세상, 소망. 따라합시다. 죄, 불의, 원수, 세상, 소망.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세상 소망에서 나를 대속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주님 부활하심으로 영생 주신 것을 생각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생각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부요를 내게 주시겠다고 들고 있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내게 주시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를 비로소 중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내게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현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릅니다. 기필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다시 나는 기필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7가지를 굳게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잡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는데 인식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절대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눈으로 보아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또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인격적인 그것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다 하셨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서 내가 7가지 이거 너한테 하고 있다. 그거 한번 다시 인식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다릅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것.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것.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형제를 내가 혈연도 없고 내가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지연도 없고 뭐 같은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학연도 없고 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터에 같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을 가지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것도 안 와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와닿습니까? 처음 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다. 그것도 형제를 사랑하라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효력과 그게 없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고귀한 명령으로 얼마나 대접해서 너희는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하실 때 얼마나 나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이 나를 극진하게 대접하신다. 내가 무슨 사랑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고작 해봐야 사랑한다 해봐야 내가 욕심내는 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그것만 내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한데 아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다. 형제를 사랑하라 한다. 하는 그걸 생각할 때 형제를 이제 두 번째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이유를 또 잡아야 되는 것이 또 느껴져야 되는 것이 잡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죠. 제일 첫째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지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다시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대한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개똥아 이렇게 개똥이라는 이름은 그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노비들한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유교에서 배우죠. 그 양반, 천민 이런 거 신분 계급을 둬서 배우죠. 옛날에 노비로 태어났으면은 아버지가 노비면 자기도 노비 아닙니까? 노비로 태어났으면은 평생에 이름 한 번 없습니다. 그냥 개똥아 하면 개똥이고 소똥아 하면 소똥이고 마당새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당새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마당새라는 말의 뜻은 예? 마당새라는 말은 마당에 있는 송아지라는 말입니다.
쇠고기 하잖아요. 쇠고기. 마당쇠 하면 아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안 지어주고 부를 때에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 사람 이름을 안 불러주고 이름을 안 지으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마당새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주인이. 마당새란 말은 마당에서 일하는 소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을 그렇게 양반들이 노비들을 부를 때 마당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만큼 우리 민족, 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야비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해서 너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내가 너에게 대한 소원은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너는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 그 유교의 그것은 유교 공자맹자는 그 유교 말입니다. 아니 양반이 그 신분 계급을 딱 둬서 그 집에 있는 노비를 부를 때에 마당새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대가 우리 조상들이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빛나는 역사와 전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당새라고 부르는 사람을 마당에 있는 송아지야라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중에 그 이유가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대한 소원입니다. 한번 따라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 그것이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그 형제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것이 두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의 기도의 덕택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나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오늘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서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내가 역사하구마 하는 것으로서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 혜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택자들도 택한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기도의 혜택으로 불택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택자들이 존재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로 형제의 기도로 오늘까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형제가 어느덧 나를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혜택으로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갔더만 어떤 노인이 구걸하는 노인이 한 사람이 떡 있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노인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좀 해주고 싶고 또 그 노인에게 그 참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대하고 예를 갖추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것은 그 노인이 구걸 생활을 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동전 한 푼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동전 한 푼을 어떤 사람이 딱 주고 가니까 그거 받으면서 주님 나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구걸 생활을 하는데 이 돈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이렇게 건강을 잃지 않도록 저 사람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하고 전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가는데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참 너는 마음이 참 아름답다. 네가 사람이 병중에 고통하는 것을 네가 알아서 그 사람이 아프지 않는 것을 네가 생각하고 그 마음을 두고 나에게 기도하니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구마 하는 것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바라만 봤던 사람, 기도하면서 쳐다만 봤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노인의 구걸하는 노인의 기도로서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혜택으로
오늘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곧 형제들의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의 기도, 나도 모르는 형제들의 그 기도의 혜택으로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아서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머물게 된다. 내가 어둠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0절입니까? 9절부터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한 번도 성구를 안 봐서 그렇지만 이제 9절로 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자신이 어둠이 내 속에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된다고 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된다고 하면 이는 곧 하나님의 인격이요 성품이요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따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자.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자.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